디모데전서 3장 2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라서 자주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거기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요. 첫째,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앞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반드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자질이다.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오늘 6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는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써야 된다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심히 나빠지고 위를 몹시 상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먹기를 힘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편하게 드시지 않습니까? 세 끼 먹는 거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건 힘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분들은 정말 먹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불평 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매주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매주 식사 당번으로 수고한대요. 뭐 밥을 하든지 국을 안 치든지 무슨 이제 반찬 준비를 하든지. 그래,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식사 당번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는데도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뭘 많이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불평을 많이 해요. 일단은 제 귀에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자매님들은 식사 대접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혀 불평을 안 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천자미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계속 불평하는 상황이라면요, 우리 천자매가 죽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식사당번 안 하겠다고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면 이거를 돌려야 되는 천자매로서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 뭐 부인반 자매 회장이니까 자매에게 찾아가서 자매님 식사당번 좀 하세요. 식사당번 좀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저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한동안 그냥 지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계속 그냥 공짜로 밥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그머니 그 식사당번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묻게 되고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가 근데 몸으로는 좀 힘들어요. 섬기는 게. 대신에 돈을 내릴 테니까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참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불평 없이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불평 없이.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으면은 며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0년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예. 제가 그거 버스 타고 가긴 했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근데 무엇 때문에 40년이 걸렸어요? 큰 소리로 뭐? 불평이에요. 불평. 그 불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 때문에 40년을 뺑뺑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약속의 땅을 호렙산에 올라가서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모세의 문제도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도 같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시하여 물이 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두드려 버렸어요. 두 번 쳐서가 아니에요. 지시하라고 했는데 두들긴 게 문제예요. 왜냐? 예수님이 한번 돌이 한번 맞았죠. 돌이 이 지팡이에 맞았잖아요. 그 지팡이에 돌이 맞은 것은,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에 대한 그림이요 상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런데 가서 두들긴 건 뭐예요? 그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두 번 두들겼다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을 뒤흔드는 고약한 행위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뿌리가 뭐에서 나오느냐? 불평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리스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생긴 불평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차별 대우 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차별 대우한다. 이런 차별 대우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팩트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갖고 결론 내려서 그걸로 사실로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언론은 언론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그래 버리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이런 불평이 그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차별 대우 받고 있다. 그러면 차별 대우 했다는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런 일 없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항상 약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불평이 왜 나오느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차별 대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요, 결론입니다. 절대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서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대신에 앞에 줄을 달았는데 못 없이 불평 없이. 근데 목사들은요,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칠 수 있어요. 요새는 손님이 안 와서 좀 쉬운데 옛날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지금도 집에서 잠옷 잘 안 입어요. 내 아내가 그래요. 여보, 지금 같은 게 집에 가도 잠옷 안 입어야죠. 그럼 내 아내가 그래요. 여보, 잠옷 입지 편하게. 근데 아니요. 이 양복 벗으면 집에서 입는 바지,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입는 남방 입어요. 이게 오랜 동안의 직업병이야.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10시고 11시 반이고 12시고 들어닥쳤어요. 성도들이. 네.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새벽인데도 전화 걸어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이 술 취해갖고 사고 나갖고 병원에 있어요. 파출소에 있어서요.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 해 하고 나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라. 사실상 목사는 손님 대접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저희 집에 참 사람들 많이 왔어요. 요새는 안 와. 명절날 돼서 목사님 선물하면서도 택배를 붙여. 그 얼굴도 못 봐. 낯짝도 못 보고 선물 받아. 아니면 교회 오면 교회에서 줘가지고. 옛날에는 명절 되잖아요. 특별히 구정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같이 떡국 끓여 먹고, 내 아내가 떡국 끓여서 같이 떡국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안 와요. 아파트까지 와도 목사님 몇 동 몇 호예요? 그래가지고 관리실에 맡길까요? 아니면 경비실에 맡길까요?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은 힘쓰지 않아도 손님 대접할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목사 손님들은 사실 내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모시길 원하고 저도 그런데,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데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 엄청나게 호텔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호텔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집에 방이 있는데 뭐 우리 아파트 괜찮잖아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놈의 큰아들이 토요일마다 와갖고 그 방을 차지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방빼를 할 거예요. 방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아니요. 전에
우리가 이마누엘 학생부하고 우리 교회 학생부하고 1박 2일로 수련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침 앤드류 선교사 부부가 저 안에 게스트룸에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 방을 써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그래서 좀 방을 비워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날 가기로 했는데 이거 하니까 좀 보고 가고 싶다고 하루 더 있으면 되느냐고 그래서 있으라고. 근데 자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부인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다 하는데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니까 이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 왔는데 아침에 샤워도 안 하더라고. 너무 긴장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완전히 딱 일어나죠. 너무너무 긴장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감다운 좀 편하게 좀 해라. 그러나 안 된대요. 자기 평생에 담임 목사님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많은 목사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씨앗이 돼가지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 긴장하더라고. 부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죠. 굉장히 긴장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손님 대접하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문양자 자매는 내가 되게 편한 모양이에요. 승으로 우리 집에 일주일만 좀 보내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군기 좀 잡아서 보내달라고.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집 군기가 더 센가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뭐라고 말해요?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내라.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 그래 하는데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집처럼 편하게 지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목사님들 요새는요 집에 가서 집밥 먹어본 집이 천자매 집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은주 집에도 한 번 갔어요? 네. 한번 먹어봤어요? 김인자 자매 집에는 먹어봤나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순번을 정합시다 그러면. 예? 어디? 신혼 때. 그래 여기 이제 신혼집에 한번 가서 집밥 먹어봐야 돼. 오자매 집에도 한 번도 안 먹어봐 갖고. 네. 집에 고양이 치워놓게. 그 집에 집밥 먹으러 보려면 고양이 치워놔야 돼. 예. 우리 부목사 집에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7년이 지났는데. 부목사 집에. 처음에 우리 최사모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뭐 식사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초청장 안 와. 그 전에 그 주일마다 드셨잖아요 그 위에서. 어디서? 그때 사태 말도 안 하는 소리 안 해. 그래서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추세가 집밥이 아니라 밖에서 대접하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문화를 닮아가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집밥 말고 밖에서 대접하는 이제 되잖아요. 미국에 제가 텍사스주에 갔을 때 그 켄 에이드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내가 그분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을 쫙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자기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점심을 사주는데 사주는 동 마는 중이에요. 뭐라 그러냐. 내 아내가 지금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점심을 많이 먹으면 못 먹는다. 굉장한 걸 준비한다. 이놈을 몇십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목사님 부부를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극히 대단한 거다. 그거를 갖다 몇십 번씩 말해갖고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만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 나오는 필리핀 부부도 같이 초대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에서 내 아내가 준비한 음식, 그래서 대접하는 음식,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집밥 먹어본 거는 그 잭 트리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레리 채플 목사님하고 그 두 집 빼고 이제 알킨소의 주에 가서 거기 교회 집에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좀처럼 한 번은 추석 이제 생스기빙 데이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래갖고 내 아내가 준비하기로 했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혼자 갔을 때인데 제 아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보통 보면 그래서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생스기빙 되면요 대부분의 식당이 다 문 닫아요. 그래서 1시간을 차를 몰고 가가지고 딴 도시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밥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대접하고 싶은데 아내가 노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고 목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려면 능동적으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 말이 강하더라고요. 이것은 목사가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라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목사의 자격 중에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겨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형제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열린 마음이다.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열린 마음의 한 표현이 뭐냐?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는 것이고 집에 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길을 가는 나그네인 게 확인이 되면 반드시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안 들어오려는 사람도 막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우리나라의 스라브 집처럼 집은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식사하기 전에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혹시 나그네 중에서 지금 길바닥에 있는 분이 있거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떠들어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나운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했어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도와 관련해서 친구가 온 거예요. 마침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은 한 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다 같이 잤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재울 수는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두들깁니다.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빌려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 두들기면 어찌 되겠어요? 다 깨는 거야. 다 깨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자려고 쫙 누웠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만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 게 이스라엘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비슷하게 옛날부터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랑방이라고 그 뜻이잖아요. 사랑방이 사랑채가 있던 이거 손님 대접하기.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요새 말하면 게스트룸이야. 그게 손님을 위하여 한 그 채를 사랑채라고 해서 사랑채라 했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는 장소라 해서 사랑채라 해가지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손님을 재우고 했어요. 그 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민족성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대접한다면 집에서 대접하지 밖에 나가서 안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로 하는 편인데 우리 성에는 집에서 대접하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부목사님 나는 잘 대접 못 받아봤는데 부목사님도 자주 가더라고요. 한 번씩 한 번씩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평 없이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가 있다 했는데 맞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천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날개 달린 천사는 가짜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두 번째, 여자 천사 없어요. 천사는 영인데 육신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능동적으로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집에 오는 손님만 소화시키지 말고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목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이렇게 행동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라 했는데 이거 성경 구절이 틀렸어요.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디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그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며? 좋아해야 된다. 목사는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봐주는 일이 목사에게 특별한 기쁨이 돼야 한다. 물론 목사도 그래야지만 성도들도 손님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한다. 이 남편은 대접하고 싶은데 아내가 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지수 형제 집에 제가 갈 때 박인희 자매가 틀 것 같지 않아요. 예. 잘할 것 같아. 예. 예? 근데 음식을 잘한다고 어저께 시집어른들을 다 모셔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예. 엄마 안 도와주고, 그죠? 예. 뭐, 엄마보다 인희 자매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고 대접을 부지런히 해 버릇하면 그 일이 즐거워지고요. 가벼워요. 항상 자주 하는 건 쉽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그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평생에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올똥말똥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부산 심리교 성도가 아니라면 평생에 150명 대접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생에 있겠느냐고요. 없죠. 근데 그걸 갖다가
2년에 한 3번 정도? 예, 2년에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잘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이거. 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처음에 추진한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이게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은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씌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계속 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없이 대접하라.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불평 없이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체류 경제 가정에도 예. 식사를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이 조금 교통사고로 안 좋은데 그 남동생 김수환 형제가 닭도리탕을 아주 잘하는데 그거는 고추장을 안 넣고 닭도리탕은 안 돼요. 예. 아주 저기 식당 운영하는 사람. 잘해요. 그래서 김수환 형제가 김수환 형제, 예. 김관현 형제 그 최은희 자매 남편 미안해. 최은희 자매 남자친구 아니 될 사람 부인 김관현 형제 남동생 남동생의 그 부인 될 사람.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김수환 형제가 잘하는 그러니까 김수환 형제가 잘한다고. 아니 최은희가 누구냐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대접을 곧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참 재미있는 게요. 지난 주일날 김파숙 자매 남편이 처음 교회 오셨잖아요. 평생에 처음 교회 왔거든. 그런데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야, 내가 영 품위 있게 옷을 입고 갔다. 아무도 소리 안 했거든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교회를 품위 없게 입고 갔다. 그리고 부인 보고, 여보 당신도 교회 갈 때 좀 예쁜 옷 좀 입고 가라.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 3서를 열어주십시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장이 따로 없습니다. 요한 3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크게 시작 후원하면 잘하리라. 당시에는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서 잠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근데 그럴 때 이분들이 무슨 따로 여관 들어갈 수 있고 뭐 여인숙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 그분들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분들을 잘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곳에 갈 때는 여행을 위한 경비를 후원해서 주라.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에는 이벤젤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도자, 말하자면 순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큰 차에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캠핑카 이거 다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모torhome. 모tor홈. 모tor홈에서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는 거. 그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참 고생이 많죠. 근데 이럴 때 초청한 교회에서 물론 사례를 합니다. 당연히 하죠. 예, 또 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뭐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격려의 의미로 악수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든지, 미국 사람들은 뭐 여기 손에다가 이 돈 해가지고 바로 악수하면서 주는 거를 별로 그 결례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악수를 하는데 무슨 종이가 잡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면 돈이야. 근데 뭐 5불짜리, 10불짜리 그래요. 여러분 요새는 조금 이게 올라갔지만 5,000원, 10,000원이란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는 주면 좋지. 안 주면 안 주지. 그렇게는 안 주거든. 예, 그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주거든. 최소한 몇만 원. 예, 그래서 3만 원 주면 아주 미안해 하면서 주고, 5만 원 주면 조금 괜찮고, 10만 원 주면은 막 그런 대로 드린 것 같다라는 감을 잡고,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후해요, 여러분. 후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하면 제일 적게 하는 교회가 5만 원이에요. 선교사 제일 적게 지원하는 게. 미국에는요 2만 원, 심지어 1,000,000원짜리도 있고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전에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액수가 안 높더라고. 30불짜리는 있다고 들었어요. 예, 30불짜리도 있어요. 30불짜리면 3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30불은 내가 볼 때 그런 데는 양호해. 20불도 있고, 뭐. 예. 그리고 우리는 하면 후하게 해. 저희 교회에 우리 한 개인 부부가 개인적으로 이게 지목으로 해서 우리가 보내주거든요. 최소한 5만 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개인이 해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후한 백성들이에요. 너그러운 백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헌금 제일 잘하는 백성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해요, 헌금. 예? 어떻게? 예, 집도 팔아서 드리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집도 팔고 대출 받아서 내는. 예, 뭐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사채까지 끌어들여 갖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뭐 팔아 제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후한 후원자들이 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부 강사가 좀처럼 잘 안 오죠? 맞아요? 어쩌다 오면 물론 교회에서요 사례합니다. 후하게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못 받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어떤 교회는 사례금 준 거 가지고 기름값 빼고 왔다 갔다 통행료 빼고 왔다 갔다 밥 사 먹고 그러면 모자랄 정도로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후하게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돼요. 저는 이준석 목사님 설교했는데 누가 줬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모르니까 누가 봉투를 주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받아보다가 받아보니까 크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요, 박미순 자매 언니 있죠? 우리 교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LA에 가서 설교하게 됐거든요, 주일날. 근데 그분이 온다고 박미순 자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를 오는데 이분은 멀리 운전해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올려갖고 뭐 1시간을 와야 된대요. 그 가디나까지 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운전이 자신이 없으니까 친구를 하나 데리고 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자기도 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교회에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뭐
어떻게 간섭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불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 여행할 때 제 아내하고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이분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묻더라고.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다음 식사 때부터 같이 식사를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패키지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왜냐? 목사가 기도하고 축복해준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장로교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개 집사고 여기 친구는 한국에서 왔는데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는데 뭐 제가 뭐 그 소리 들어본들 뭐 내가 집사라고 불러줄 일도 없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뭐 여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관광하다가 이 기념품 파는 데를 들어갔어요. 자기네들 막 사더니 저한테 와서 100불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적지만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돈이에요. 미국에서 100불어치 마트에 가서 장 보면요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는 바닥에 깔리는데 미국은 진짜 물가 싸거든요 그런 것들. 공산품 옥수수 싸요. 채소 엄청 싸고 과일 엄청 싸고 그러니까 100불어치 사면 그냥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 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시장 가서 저 마트 가서 10만 원치 장 봐보세요. 바닥에 깔리잖아. 그런데 저기 100불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간식을 사다가 우리 호텔 방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 자기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자기 교단의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집사라고 안 불러주니까 중간중간에 자기 친구에게 아무개 집사 아무개 하면서 서로 막 집사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었을까 봐 막 지네들끼리 집사 소리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러줄까 싶어갖고 끝까지 안 불렀죠. 나중에 선상에서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관광하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궁금하게 생각한 거 있지 않느냐. 내가 한 번도 집사라고 부르지 않은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들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눈치를 줬는데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부르는지 아느냐. 성경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예? 왜 성경에 없어요, 집사가? 집사 있어요. 근데 집사는 없습니다. 집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 아니냐. 그러니까 집사가 안 된다. 여자 목사가 있을 수 없듯이 여자 집사도 있을 수 없다. 그렇네요. 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뭐 다시 돌아가면 집사 소리 듣고 살겠죠. 예, 그래서 그게 해결은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한 것은 뭐냐. 자기 목사도 아니고 자기 교단의 목사도 아니고 이 패키지 여행만 끝나면 전혀 빠이빠이하고 만날 일도 없는데도 그렇게 예우를 잘해주면서 후원해주고 그렇게 대접하는 게 이 상당히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열악해요. 생활이 다 열악해요. 지금 독립된 교회, 개척교회 말고도 독립된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다 대부분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그렇게 격려를 해드린다면 좀 많이 힘이 되겠다. 그래서 부산교회 가니까 확실히 다르다. 그 교회는 정말 훈련이 잘 된 교회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나도록 좋은 평판이 나도록 부탁합니다. 뭐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황루 목사 전에 오듯이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따로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주 가서 설교했는데 100만 원 이상 해드리는 그런 교회 없어요. 저 어디 가도 그렇게는 잘 못 받아요. 그렇게 안 줘요. 줄 리가 없죠, 그렇게. 미국에 가서 제가 설교해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예. 근데 정말 미국 교회 가면 더 적게 받고요. 예. 한국 교회 가면 500불 주는데 미국 교회 가면 300불 줘요. 사례를. 달라요. 한국 교회 정말 후회해요. 한국 사람이 정말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해 드리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해 드리는 거고, 그럴 때는 구태여 따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사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주 격려가 되겠다.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화됐어요? 아니 이 내용이 소화됐느냐고. 이 얹히면 안 되니까. 소화가 돼야 되니까. 정지수 형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화됐어요? 잘 들었어요. 소화됐어요? 혹시 정윤재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표현이 좀 있었는가요? 네, 저희는 많이 나누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하나님의 종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이게 개념이 아주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대놓고 이런 거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 없거든요. 못 가르쳐. 알면서도 그걸 못 가르쳐. 자기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 가르치는데, 지금 저 대접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든 다른 사람이든 성경적으로 맞는 거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헌금이 너무 안 나온다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니 하니까 저는 평생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속으로만 말을 못하고. 예. 안 가르쳐 놓고 어떻게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목사의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대로 하도록 권면하고, 그게 목사의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아까 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그 끝부분 쪽에 가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apt to teach. 가르치는데 맞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재능이라는 건요 숙달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요 미술 그리는 재능이 완전 제로예요. 예. 그런데 우리 김영수 형제 가정은 다 잘 그려요. 그래서 예빈이도 그림 잘 그려요. 용빈은 아니에요. 용빈은 또 외탁을 했는지 꽝이고, 예빈이는 친탁을 하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김영수 형님이 정말 그림 잘 그려요. 근데 그 위에 뭐 또 어머님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아가씨도.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저를 시작으로 해서 제 안에 전부 재능이 없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딸, 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미술은 없고 음악적 재능.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후천적으로 훈련과 연습과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가르치는 재능을 갖고 나야 된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느냐? 목사의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성도들을 완전하게라는 말은 성숙하게라는 말인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요새는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에서 일부 잘라오고 또 다른 설교에서 일부 잘라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짜집기를 하면은 여러분, 짜집기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 짜집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보통 섬세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 수준에 버금가야 그 사람들의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쓸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안 따라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의 거 이것저것 이제 가져와가지고 짜 맞춰 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 설교하는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꼬였어요, 이게 설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짜집게 한 거니까. 어디서 꼬였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사역 안 해야 돼.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사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가르치는 문제예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개혁성경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해가지고 목사와 교사를 나눠버렸어요. 이게 그리스의 문법에는요 하나예요. 목사하고 교사가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의 자격 중에 어떤 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교에서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장로는 일반 장로들이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도 뭐가 나와요? 가르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선포하는 사역. 또 하나는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목사는 선포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어쩌다가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러나요? 예, 조금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본다면, 저분은 워낙 유식한 목사님이라서 저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좀 수준이 못 따라서 못 알아듣는가 보다.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게, 목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가 배운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예요.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에게 설교자가 야만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을 부는데 이놈은 나팔이
폐각 나팔인지 진격 나팔인지 멈추라는 나팔인지 다 틀리잖아요, 소리가. 이게 소리가 분명해야 뭐 앞으로 전진을 하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거기 멈추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팔 소리가 분명 안 하면 어떻게 군인들이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설교는 결국 나팔을 부는 것과 같으는데 그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죠. 설교를 듣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조기가 우리 김영수 형제하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외부 손임 목사가 있었는데 영수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뒤로 가면서 혼자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교할 때는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냐?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김용옥이라는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신학한 사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빠졌어요? 반야삼경에 빠져버린 사람. 예. 그래가지고 지가 신학을 전공했다고 떠들어대는데 회개가 뭐냐?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게 회개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데 새 시대가 열리니까 새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라. 그게 회개라는 말이라고 그리스도를 써가면서 떠들어대더라고요. 그야말로 좀 또라이야. 예, 그거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악하게 써먹는 사악한 짓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말 할 때. 그래서 잘 가르친다는 거는 바르게 가르친다는 말이고. 그렇죠? 이거 잘 안 하는데 목에 걸렸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와 무슨 사역?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 and preaching.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 예, 그것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게 1차적인 직무예요. 1차적인 직무예요. 뭐 행정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잘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이다. 그 말씀 사역 속에는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선포는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권위를 가지고 전해주는 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나는 그 장경도 목사라는 사람이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대로 옮긴다면 장경동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훨씬 많으니까 북한에 가서 한 사람씩 끌어안아갖고 같이 물에 빠져 죽든지 죽으면 그래도 그 숫자보다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남을 거 아니냐. 이 남아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퍼뜨리면 자연히 통일이 될 거 아니냐. 이 정신 나간 소리 해가지고 동치미에서 잘린 거예요. 그 MBN에서 잘렸대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아니 방송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아니 일반 사람이라도 그건 안 맞죠.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혹 다른 데 갔다가 부득불 우리 교회까지 본교회까지 못 따라오고 그 지역에서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근데 목사가 농담이나 시시껄렁한 소리나 하고 말씀 갖고 장난이나 치고 그럴 때 웃으면 안 돼요. 웃어주면 그 사람은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 중에도 우리 친교회 목사들 중에도 친교회 석상에서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전 절대 안 웃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꼭 한마디 해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하기 전에 내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뭐라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러죠. 왜 죄송할 짓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좀 무서워할 만한 목사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할 만한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심하는 것도 있고 함부로 하는 것도 좀 멈추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시시껄렁한 농담하듯이 한다. 안 되죠. 그래서 목사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 사역인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모르더라도 말씀 사역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게 공적인 사역이잖아요. 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목사는 먼저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는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예. 자, 우리 디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그 앞에만 조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선배, 앞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교회를 목회하는데 맨날 뭐 어떤 목사님 찾아가갖고 내 묻고 뭐 내 가르침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스스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고 하나 된 좋은 책. 우리가 가진 지식은 전부 다 빌려온 지식입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해도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른 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아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요새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다. 그래서 여보, 내가 박사학위 받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달라져 가지고 이상하게 됐을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정말 안 한 거를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사실은 거의 유학 갈 뻔 됐었어요. 다 됐는데 어떤 목사가 확 트는 바람에 선교사님은 나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한국 어떤 목사가 틀어버린 바람에 못 갔어요. 뭐 정말 감사해요, 안 간 게. 대신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거기 가도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배우면 되잖아요. 이게 책을 많이 보니까 제가 책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알죠? 많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분별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책을 받으라도 이건 여기서 이렇게 잘못된구나.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책 읽으면 그냥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책을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또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맨날 헷갈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책에는 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빼놓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하면 독인 줄도 모르고 마시고는 혼자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 퍼서 성도들에게까지 먹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분별력, 영적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과 책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 뭐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한다시면서 왜 책 사세요? 새로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제일 비싼 책이 한 권에 얼마짜리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권에. 한 권 가격. 아니 한 권 가격. 95,000원짜리 있어요. 한 권에. 딱 달랑 한 권에 95,000원이에요. 그 전에 80,000원짜리 사서 되게 비싼 거 샀다 했는데 이놈은 더 비싸. 딱 한 권인데 95,000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 종류에 수십만 원짜리 있어. 한 세트로 그런 거지. 세트 말고 달랑 한 권에. 1권짜리 일반 사전이 아닌. 사전 아니고 그냥 책인데 95,000원이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비싼 책은 내가 그 책을 사줘야 자기 동생이 잘 외판을 해가지고 세일을 잘한다. 목사님이 사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천자매 있을 때 제가 그 책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158만 원.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 이야기.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었어요. 그때 158만 원짜리. 지금 멋지게 장식으로 꽂혀있는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페디아. 지금 책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책이 나올 필요 없죠. 디스크 한 장이면 다 끝나는데. CD 한 장이면 다 끝나 그거. 두 장이면 가자. 예. CD 한 장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럼 몇만 원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사줘야 된다고 해서 사줬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그 책도 또 좋은 재료를. 왜냐하면 사전이니까 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보면 또 좋은 이제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4시간 동안 안 일어나는 게 그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될 일이 아니면 안 일어나요. 한번 붙들고 씨름하면.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씨름하다 보면 요게 흐트러지는 게 싫어요. 다시 어디 갔다 와서 이게 다시 이게 집중하려고 하면 지금 한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턱 놨다가 이렇게 또 새로 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쪽까지 워밍업 시켜서 끌어올려서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기왕이면 뭐가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붙어 있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목사의 가르침은 세 가지 특징을 주장합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가르침이나 설교나 그 내용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방법이든지 가르치는 방법이든지 반드시 그거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네. 확실히 권위가 있는가 봐. 우리 정자매가 꼼짝 않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게 정자매가 아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앉아 있으면 해결된다. 괜찮아진다. 고맙게도 그렇게 말했을 때 따라준 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권위 있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아프죠? 괜찮지?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매에게 아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잘 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쉽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예. 상대방도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고. 근데 목사가 강해야 될 때는 강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죽지 않고 왔으면 여기 1시간 반 앉아있다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앉아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냐 그러죠. 저 밖에 저기 이불도 있다고. 필요하면.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서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안 한다. 말이 안 통한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가르쳐도 안 맥혀 들어간다. 맥혀 들어가게 가르쳐야죠. 네.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 이런 못 들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 못 들었죠.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못 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설교 안 해. 그런 내용은 아예 설교를 안 해. 내가 하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게 내 목적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은 받는 사람이 권위 있게 안 받아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하면서 그런 말 하는 소리 들으면 제일 싫어요. 권위가 없잖아요. 확신도 없고. 저 확신도 없는 설교를 앉아 들어야 되고 확신도 없는 가르침을 앉아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신 있게 가르치고 확신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중의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나면 바로 묵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 수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는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작성이 되는 거죠, 설교가. 그래서 문자화되고. 지금 제가 주일날 오전 오후에 설교하는 설교가 아이패드로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일일이 다 그 내용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본래 말씀 전하고자 하는 데서 안 벗어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혹시 나중에 책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게 있으면 만들기 쉽잖아요. 생짜배기로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줄 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갈 때 책을 챙겨갑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수요일날 설교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계속 여기서 묵상하는 걸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부목사 설교할 때 앉아 들으면서 옮겨지기 전에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일주일 내내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은 옮겨진 사람이다. 그 내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는 결국은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건 결국 옮겨지는데,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 이렇게 묵상한다 했다, 이준석 목사님 했다, 목사님 나도 한번 설교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을 묵상해서.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교제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끼리 교제가, 목사들끼리 교제가, 이런 교제가 오고 가야지요. 맞아요? 예. 어떤 목사가 지난번에 요 공사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예배당 짓고 나서는 요양병원을 좀 시작해 보십시오. 나보고. 잘 됩니다. 그래. 그 노후를 생각하셔. 나중에 은퇴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노후 대책도 좋습니다. 그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미친놈이네. 그 소리 입으로 거의 나올 뻔했어요. 너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정말 내 속으로 너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목사들이 부패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흐름을 역행해서 성경적인 바른 목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특별히 앞으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섬길 부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실제로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사회 자체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사람들은 빡빡해지고. 아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주일날, 그 앞에 주일날 오후에 부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인데 라는 것을 아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왜 아는 체를 안 해? 기쁜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집하셨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먼저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생각했죠. 모르시고 겹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 말은 그래도 그 본문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부인반 물어보니까 영 모르던데. 아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생각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새 나가. 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하드웨어가 너무 커. 하드가. 그래갖고 창고가 커. 그래서 거기 담아놓은 게 많아. 어느 구석에 들어있는지 그놈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예. 그리고 목사님 그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제할 때 그냥 오전에 들은 말씀을 서로 한번 나누면 오전에 참 옮기 전에 이렇게 해서 너무 말씀 주고 이런 나눈 교제가 있으면 오래 가는데 그런 교제 그나마 옛날엔 그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쪽 대세가 또 그런 걸 또 안 나눠. 예, 그래서 우리 부목사 사역이 앞으로 더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지. 덜 영적인 사람들이 돼 가고 있다. 예, 그래서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